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평생 참 회개 모르고 살 뻔했는데 참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회개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될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무한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신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 시간에 모든 것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복음화 1과 전도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헛되도다. 여러분은 이 전도서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 연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줌 연기 풀 사라져버리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없어요. 모든 것이 피곤하다. 1장 8절에 따분하다는 거죠. 인생이 따분해요. 사는 게 따분해요. 사는 게 헛되다. 사는 게 따분하다. 1장 14절에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연기를 잡으려는 거예요. 허공에 침 뱉기예요. 아무 짝에도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인생이에요. 2장 2절 웃는 건 미친 거다. 미친 사람들만 웃고 다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2장 11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2장 17절에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사는 게 싫다는 거죠. 사는 게 싫어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제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왜 이런 걸 성경에 넣었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믿는데요, 제가 뭘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경 이 말씀이 66권이 정경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는데, 처음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66권이래요. 그래서 믿어졌는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것도 성경인가? 나 같으면 안 넣었을 거야. 제가 그런 입장이 못 되지만 만약에 이 성경을 딱 이게 외경 빼고 가짜 빼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정경을 딱 이렇게 내놓을 때 아마 저 같으면, 제 지금 심령 같으면 전도서는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별로 은혜가 잘 안 돼. 죄다 헛된 것밖에 없어. 1과 학원복음 1과가 헛되다, 2과 헛되다, 3과 허무하다. 그런 것밖에 제목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전도서가 무슨 은혜일까? 무슨 언약일까?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전도서 같은 내용은 물론 신약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에게만 성경입니다. 안 그러면 전도서 뭘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겠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도서도 성경으로 보이는 것이지, 만약에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난 사람이 전도서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별 희한한 말들을 해요. 그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전도서는 책 한 권으로 그냥 한 권을 하루에 끝낸다든가 아니면 한 장으로 막 몇 줄로 끝낸다든가 했으면 좋을 거예요. 이거 읽는 사이에 한 번 읽고 신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에베소서, 빌립보서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살아도 뜻이 있고 죽어도 뜻이 있고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100번 더 읽는 게 낫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도서를 펴면 맞아 인생은 헛거야.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결론이 탁 두드러지죠. 만약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전도서를 먼저 읽었다, 곤란합니다. 아무짝에도 여기서 탐구해가지고 여기서 예수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직접 나왔었어도 안 믿는데, 내 앞에 얼굴에 보였어도 안 믿는 그 예수를 전도서 가지고 예수 찾아내겠습니까? 아니요, 헤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헤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영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종교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 믿음 좋았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전도서에서 나의 바른 인식입니다. 나의 나됨이 뭐다, 다 훌륭하려고 그래요. 훌륭한 것 같고 또 훌륭해지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자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는 천재가 되려면 이 정도 되든가 아니면 어중간하게 그냥 뭘 모르고 그냥 은혜 받는 게 낫지, 천재가 되려면 전도서 쓸 만큼 천재가 되든가. 그죠? 인생을 정말 꿰뚫어봐. 인생은 다 헛거야. 연기밖에 안 돼. 사는 게 싫어. 살아봤자야. 1장, 2장, 3장 일관되게 그 얘기예요. 나의 헛됨을 신약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아시잖아요. 전도서는 전도서 홀로 독립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주가 없이는 아무짝에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인생 허사가를 부르려고 성경이 있는 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복이 어마어마한데요. 그걸 100번 1000번 더 읽어야지. 그걸 깊이 그리스도를 아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왜 이곳에 이런 모양으로 보내셨는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전도서 모양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이 천재를 통해서 꿰뚫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너 이거 모르지? 너 본질이, 너 존재가 이렇다는 걸 모르잖아. 다 나름 의미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고 뭔가 의미를 두려고 보람 있게 살려고 그러고 추구하고 지향하지. 헛된 거야. 해봤자 헛된 거라고. 다 그게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타영어로 말하면 열심히 키우면 돼, 인재를 키우면 돼, 훌륭하게 키우면 돼. 헛된 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진정 내 존재가 헛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전도서가 있고 예수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전도서도 예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영세전부터 주어진 아버지 사랑,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신 증거, 이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찬란한 영광을 체험하고 알고 찬양하기에 바빠야 되고, 주께 영광 돌리기에 바빠야 되죠. 헛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치가 있고 예수 안에서 목적이 있고, 죽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사는 게 하물며 목적이 없겠습니까? 왜 전도서에서 헛거다, 살아봤자 헛거, 죽어봤자 헛거, 살기가 싫어, 왜 그러죠? 예수 안에서 삶은 목적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조차도 영광이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과는 이것으로 끝이. 기도 시리즈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1번, 2번 이게 복습을 좀 하고 싶네요. 마음에. 첫 번째, 줄곧 같이 나눴습니다만, 나란 존재는 헛되다라고 하는데, 그 헛되다는 것이 어디서 나는가니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나. 하나님 될 줄 알았지 허무하고 헛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하니, 자기 중심, 두고 못 알아채는, 죽을 때까지 몰라요. 내가 나 중심으로 내가 신이 되어 살았구나.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은혜 받아도 몰라요.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될 이유는 이거 아는 거예요. 전도서 넌 헛된 거지.
네가 신앙생활 아무리 해봤자 헛되잖아. 하나님 은혜가 와야 되지.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난 헛되네, 지금 헛되지 않다고. 아니에요. 지금도 헛돼요. 은혜가 아니면 회개 못하고, 은혜가 아니면 믿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면 예배 안 됩니다. 나가 툭 떨어져 버려요. 아무 쓸 게, 헐 게 없다, 인간은요.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요. 어느 부분 일정 분량은 그래도 자기 중심이 있어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냐면 그러셔야 오직 예수가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오직 영광 예배를 못 드려요. 항상 뭔가 혼합되어 있고 찌꺼기가 있고 자기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건 죽을 때까지 못 부리는 거예요. 깨달아갈 뿐이죠.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라고 드러나셨습니다. 왜요? 다 주 아닙니까? 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가 주가 아니잖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잖니? 네가 의지하는 세상 그것이 메시아가 아니잖니? 네 문제 해결이 아니잖니? 이걸 선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야. 너희들이 주 아니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회개란 바로 이 하나님처럼 된 나중심이 된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죠. 내 행위를 회개하는 건 유교도 불교도 유대교도 다 하지만 죄의 본질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착각 인생,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이 인생 아무도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지옥 보낸다는, 지옥 가게 한다니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친절하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되어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빗나가고 예수 없이 살고 예수 없이 호흡하는 것이, 이것이 무지막지한 죄라는 것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직. 이것을 회개케 하시죠. 성령은 바로 이걸 모르니까 다 행위를 회개하고 있어요. 나름 회개할수록 자기는 착해. 나는 회개할 줄 알아. 회개해. 저 죄인 같지 않아. 이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자기 종교 자랑을 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연수 따라, 기도를 많이 한 연수 따라 고집이 엄청 세집니다. 괴물이 나와요. 그런 괴물이 기독교인 안에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회개가 뭐다? 복음이 뭐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헛되다는 걸 몰라. 그래서 헛된 인간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하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얼마나 착해지고 또 훌륭해지고 이런 걸 추구하고 해봤자 연기밖에 안 돼요. 나 행한 게 설교가 아닙니다. 나 행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전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가면 행한 것이 그 불신자 시절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나란 존재는 입만 열면 죄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악이에요. 우리는 자꾸 나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데, 인간이 얼마나 가진 게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자꾸 인간을 의지해요. 사람 중심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다. 나 행한 것 전도했다고요? 아니,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신 것만 전도해요. 그분이 하신 것, 성령이 오셔서 하신 것만 전도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정인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나를,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육체의 일들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더러운 독사보다 더 징그러운 거예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뭐 경계하고 짜증내 이런 게 무시무시한 독사입니다. 그게 육체의 일이란 말은
하나님처럼 사는 나중심의 인간, 뱀처럼 사는 인간의 뱀의 독성들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오늘 갈라디아 5장을 읽으시겠지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 전부 다 악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 뭐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 그래 그런 기도하면 할수록 고집 세져요.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훈련을 많이 받고 전도 열매 많이 맺은 사람 고집 되게 세져요. 그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한 거예요. 기도는 나 중심을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반복, 표현만 다르지 반복. 이런 나 자체,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자기 중심이고, 이 자체가 나는 위기예요. 위기. 나란 자체가 위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기를 가지고 살게 했어요. 어디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위기 자체임을 인식을 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꾸 육체의 일을 저지르고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감각 없으면 안 돼요. 무감각하면 안 돼요. 성령 인도를 왜 따라야 되죠? 감각 살아나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본질이 드러나지면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의 이 진리가 훅훅 드러나집니다. 이게 훅훅 드러나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야, 내가 뭔가 되나 보다 또 할까 싶어서 좀 이따 당신의 육체의 열매가 확 터집니다. 어디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절정입니다. 나는 다 헛되는 거구나. 나는 전도서 맞구나. 나 웃는 것도 미친 거야. 사는 건 다 연기 같은 거야.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것은 죽는 겁니다. 아주 경계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뭘 알겠어요? 제 나름대로 그저 하는 소리죠.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어떤 성도님이 뭔가를 이렇게 제게 주시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겁이 덜컥 나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신방 오셨다고 감사헌금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또 목사님에게 교통비 쓰시라고 주면, 그런 거 주면은 겁이 덜컥 나요. 받는데 익숙해질까 싶어서 겁이 나요. 진짜 나는 저렇게 남에게 주면서 저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나? 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 겁이 나서 나는 저 사람한테 뒤질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손도 안 대고 바로 그냥 바쳐버려야 돼요. 바로 바쳐요. 신방을 받아서 감사하면 나는 신방을 해서 감사해야지. 나는 그것을 받아올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가 보다? 아니요, 목사 아니에요. 예수님만 목사지 아무도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목사예요. 안 그러면 무감각해져 버려요. 내가 뭐 설교하나 보다. 아니, 내가 행한 거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감사가 없고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렇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감각해지면 예배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냥 몸은 와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예배 되질 않아요. 기도는 자기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갈라디아 5장을 한번 찾으실까요? 기도로 자기 소원보다 예수를 구하자. 먼저 이 제목을 좀 돋보이게 하려면은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맞고 그게 좋은데, 각자 자기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소원이든 내가 사명이건 비전이건 간에 다 망라해서 자기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지, 그게 맞지.
당연하게 맞고 다 자기 손을 내서 기도하는 거지. 세상 전체는 다 자기 손을 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 소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기도하니까요. 창세기 3장을 떠났으니까 기도라도 하고 살아야지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본질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없다. 이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미 다 하고 있고 다 배웠어요. 또 배우고 싶고 어딘가 열심히 간절히 애써서 다 배워요. 다 알아요. 어딘가 마음을 집중하고 뭔가 빌고 의지할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기도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틀림없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해야만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 외에는 절대 길이 없어요.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만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안 그러면 사람 아래 있어요. 사람 체계 아래 있어요. 사람 눈치 봐요. 평판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잘 아시죠? 수영할 때 몸에 힘 빼야 돼요. 율발이 있단 말은 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아 의식하고 남 의식하고 세상 의식했다는 거예요. 힘 들어가면 죽습니다. 물에다 자기를 던져버리면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때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조금 맛보게 해주고 또 조금 맛보게 해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가 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세요. 한 장씩 넘겨주세요. 한 장씩. 한꺼번에 책 한 권 다 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소욕, 성령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소욕, 두 소욕이 이 한 바구니 안에, 이 한 그릇 안에서 대적자로 딱 존재합니다. 대항자로.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성령의 소욕을 성령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다루셔야 되는데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 대항마를 세워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안 되지. 너 전도서밖에 안 되잖아. 너 죽잖아. 율발이 있단 말은 죽는 겁니다. 열심히 해보고 간절히 해보고 기대해봤자 너 결국은 너 주체를 못 벗어나잖아. 이런 걸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뭐고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계시죠. 그것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아를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꺾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취여하고 여러분이 엎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집이 항복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죽습니다. 항상. 어느 날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내려놓고 항복하는 게 뭔가를 한 번 처음, 두 번 처음, 세 번 처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다 나보다 나아요. 세상에서 죄인도요, 나보다 나은 죄인이에요. 설마 아니요. 당신은 더 악한 죄인이라는 걸 어느 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해야지 절대 다른 말 못합니다. 못해야 돼요. 너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살았다고 뭐 축복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심판이 쌓여요. 그럼 삶의 이유가 뭐죠? 이거 알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걸, 다시 말해 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자기 소원을 따라 구하죠. 창세기 3장 5절,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2절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은 성악설, 성선설이 있지만 그런 사치스러운 말 안 해도 돼요. 다 핵심을 빗나간 표현들이에요. 괜히 앉아서 글쟁이들이 연구한답시고 떠들고 앉는 소리예요. 인간의 본성은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고 보지 못하면 인간 본성 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알았나요? 진짜 성선설을 알고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니까 그걸 믿어줘요.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순자는 정말 인간의 악을 정말 알고 있나요? 아니, 몰라요. 그냥 학자들이 떠드는 소리에 나름 연구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인간 본성은 나 중심이에요. 그토록 무시무시한 게 나 중심인데 그걸 모르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평생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다 전도세예요. 다. 누구는 전도세고 누구는 안 전도세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전도세예요. 은혜 받아가면서 예배 한 번, 두 번 드려가면서 어느 날 그 껍질이 하나씩 틱틱 튕겨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압니다. 그럴 때 예수 십자가, 맞아 저 처참한 십자가 우린 몰라요. 그저 예수님 십자가 지었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지, 그분이 어떤 당위성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까지 오셔 십자가까지 지셨는가 참 몰라요. 우리는 참 몰라요. 이 참 기도를 죽이는 것이 내 기도입니다. 자기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참 예배를 죽이는 것이 자기 예배잖아요.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예배 잘해요. 안 하고 있는 게 나. 세리창기처럼 예배도 못하고 성전 출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어느 날 예수 만나지. 자기는 예배 잘하고 있는데 또 와서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때다. 그딴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지금 예배 잘하고 있는데 여호와 사랑하고 있는데 넌 뭐니? 이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예배를 다 죽여버려요. 나른한 정시기도 하지 마세요. 진짜 하세요. 정시기도를 진짜로. 정시기도를 떼우면 당신은 모든 기도를 죽여버립니다. 진짜 기도를 했네. 근데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성령밖에 모르는데 기도가.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없어요. 이 찾지 마세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될 자기 처지를 전도서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처지를 내가 짐승 처지구나, 내가 죄인 처지구나,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좋은 일이나 하실 일이지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책망하십니까? 좋은 일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 인본주의 우리가 얼마나 다 원하는 건데 착하게 살 테니까 우리를 도와주면 될 텐데 왜 무너뜨립니까? 왜 전도서를 내놓습니까? 왜 헛되다 그럽니까? 네 사는 거 다 헛된 거야. 그럼 만들지나 마시지 왜 만들어 놓고 헛되다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직 예수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서를 왜 던집니까? 하나님은 예수 운동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도가 주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다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참 기도가 시작되고, 예수를 알기 전에 이미 먼저 선 저질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헛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돼 헛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헛일 정도가 아니죠. 재앙을 쌓아요. 그게 영적 확신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설픈 신앙 고백이에요. 어설프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보다 죄인은 죄인 상태로 확실하게 전도서 체험을 하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보다 참된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주어질 때까지
있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고 어설프게 신앙 고백을 해놓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설픈 신앙 고백을 중세에 가두르는 신앙 고백 딱 부러지게 합니다. 예배 순서에 딱 부러지게 해요. 그것 때문에 참 신앙 다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영혼들 끌고 지옥 가게 했습니다. 왜냐? 신앙 고백 시켰으니까, 영접 시켰으니까, 신앙 고백 시켰으니까. 시켰은 게 되나 그게? 성령이 시키셔야 하는데 내가 할 거야 하는데 우리들이 다 하고 있으면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짜 위로, 가짜 안심, 가짜 축복이 판을 치고요.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 것만 듣기를 좋아해요. 자기 사랑하는 데다가 인본주의인데다가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자기가 주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데 누구 자기 무너뜨린 말을 듣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종교 찾아가고 축복 찾아가고 잘되게 해줄게 잘되게 해줄게 방방 뛰는 귀신 무당한테 가고 싶지. 에베소서 6장 18절은 기도 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해 중보해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걸 덜렁 기도를 배웁니다. 간구하는 걸 배우고 힘쓰는 걸 배우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요렇게 되면 당신은 이제 참 기도를 빗나갑니다. 그런 걸 배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면 이 말씀에서 눈이 성령께만 꽂혀 있어야 돼. 근데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간구, 내가 열심히 됐구나, 항상 해두구나, 이런 데만 눈이 가. 인본주의자들은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 본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눈이 딱 꽂혀야죠. 그렇구나,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구나. 성령 아셔야 되죠. 그게 이 말씀이지, 핵심이지.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누구죠? 아들,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들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아는 거죠. 성령이 누구신가 어디가 찾아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지. 엉뚱한 데서 신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 무슨 뜻이? 창세전 아버지 계획. 그래서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한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죠. 그죠? 안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중문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뭐 늘어지게 많이 하고 힘써서 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하고 간절히 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면서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소원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누구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을 하늘에 앉혔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버리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당신이 주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얻으면은 세계복음을 위하여 렘드로 바치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계획입니다. 그게. 저희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분에 대한 교리에 대해 충실하고 그분에 관하여서 뭘 자꾸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잘 모르고 우리가 하는 봉사나 내 사역이나 이런 걸 좀, 그러니까 비교 우월, 비교 경쟁, 비교 낙심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을 알아가고 거기에 참된 신앙 고백, 참된 예배가, 참된 기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걸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성령을 모르면 자꾸 우리가 하는 걸로 뭐 예배가 좋다 안 좋다, 뭐 기도가 좋다 안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처음부터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지금은 너희들 같이 있지 않지만,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자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속하고, 내 있을 때 복음 운동했듯이, 오직 예수 했듯이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엄청난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들은 제가 읽으면 알겠습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기웃기웃거리는데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자꾸 묵상해봐야 돼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게 정말 드러날 때까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반복 엎조리고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셔야 되거든요. 조명을 해 주셔야만 어렴풋하게 뭐가 윤곽이 드러나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 놀랍겠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이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예수 아닙니까? 아들의 기쁘신 뜻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성령의 기쁘신 메시지가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성경 해석이 뭐 요것만 답이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죠? 아버지 기쁘신 뜻이 아들이지 누굽니까? 아들의 기쁘신 뜻이 십자가 그리스도지 뭡니까? 그죠? 성령의 기쁘신 메시지가 그리스도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자기 기쁘신 뜻을 당신 안에서 굴려냅니다. 행하세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애쓰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품고 소원을 두고,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더 간절히 더 애써라. 내가 있을 때처럼 지금도 애써서 너희 구원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거라. 오직 예수운동을 하거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애씀과 간절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 것은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게요. 여기서 우리의 기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은 임신, 출산, 육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가 되고 그 이름으로 받는 게 성령 충만이고. 토요일 핵심 마치고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도 또 제 경우도 그렇고 보면, 돌이켜 보면 정말 오직 예수에만 집중할 때
신기하게도 내 주변에, 내 삶에, 내 속은 물론이고 내 환경과 내 삶으로 응답이 퍼져나간 걸 볼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도 내 환경에게도 그분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그 구도를 보게 됐어요. 내가 오직 예수 은혜를 받을 때, 한없이 은혜가 들어올 때, 나는 전도서이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라는 은혜를 내가 임하고 있을 때, 신기하게도 삶의 환경에서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과 성취와 정복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내 기도 제목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상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퇴보했다기보다는 뭔가 더 깝깝해지는 경우를,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게 왜 그런가 싶어 생각하면 정말 은혜를 받을 적엔 이것이 은혜거든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게, 내가 뭘 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커밍아웃 돼버려요. 나는 드러나버려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울타리가 없어. 나 터져버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게 아주 그냥 떳떳해 당당하게 자기를 얘기하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힘들어요. 자기 과거에 나는 이런 거밖에 안 됐고, 그런 걸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기 힘들어요. 이 전도서됨을 충분하게 인식하면서 은혜죠. 그러면서 예수 은혜를 막 받아갈 때 신기하게 기도한 게 아닌데 그 기도의 열매들이, 응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뭔가 말씀 좀 알았답시고 뭔가 이렇게 조목조목 정해가지고 기도 제목 정하고 나면 이게 이제 깝깝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전과 같은 그런 응답을 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제 뭔가 할 것 같거든요. 뭔가 알았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니까. 그게 요셉에겐 그런 언약의 여정이 다 있거든요. 그게 내가 갈 길이지 요셉 간 길이 아니거든요. 요셉을 말하는 한 게 아니라 요셉을 빙자해서 우리를 보여준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돌 들고 뛰어오면 그게 나고, 얻어맞아 끌려온 여자였으면 그게 나고, 다 그게 나 보여주는 거지 쟤들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의 여정으로 끌어가시거든요.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내가 좀 알 것 같고 내가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오히려 더 깝깝해지는 거 있죠. 그 예수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와 친밀함을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분이 오시하는 게 그분이 예수의 친밀하심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게 이제 초창기,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초창기예요. 그냥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임하고 그 친밀하심이 내게 나타나고 난 너를 사랑해. 이것이 와 닿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도 못했죠.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것조차도 맡겨버렸죠. 그게 이제 성도거든요. 그게 전도서 인생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께 맡겨버리죠. 주의 판단에 의탁해버리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요. 주님이 찾아오시죠. 친밀하심으로 찾아오시죠.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재림 때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그래요. 주님이 언젠가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찾아오실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도 몰라요. 강단에서 메시지 주셔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숱하게 몰라요. 우리는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모른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세요. 왜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만, 다른 환경에만 집중하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니까 몰랐어요. 왜냐?
주님에 관한 일들에 분주했고 집중했고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왔을 때 정작 못 알아봤다고요. 주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그냥 죄나 짓고 있던 사람은 은혜가 임해가지고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얘기죠. 저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은 딱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친밀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함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선물들이죠. 선물들. 부모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후대를 위해서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애쓰면서, 소원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애써서, 더 간절히. 그게 소원이란 뜻 안에 포함된 거예요.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좇아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이 1번에 있으신 대로 성령 충만이죠. 똑같은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에 집중해라, 성령 충만하라,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확 녹아져 내려요. 뭐 어떤 인간도 괜찮은데 녹여버려요. 이게 확 녹아져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전도서구나, 오직 예수만이 사시는 분이구나, 그 은혜를 알 때 산자요, 그 은혜를 받을 때 예배자요. 그러기 전까지는 산자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힘이 들어갔어요. 어깨에 힘, 다리 힘, 근육에 힘이 바짝 들어갔어요. 왜냐면 자기중심이니까. 근데 예배가 되나? 안 돼요. 말씀이 들리나? 안 돼요. 그냥 인격적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러지. 그 일에 복종의 영광, 자기를 전도서로 돌리는 영광, 이런 걸 생각을 못해요. 안 돼요.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내죠. 우리가 포럼도 하고 카톡을 통해 이렇게 하고도 막 중보기도 제목도 적어내고 이렇게 하죠. 자기 영적 형편을 모르고 적어내는 기도가 사실 태반이에요. 이 작은 목사가 볼 때도 그래요. 자기 영적 형편을 모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해요. 막 기도 제목 이걸 올리고 막 이렇게 해요. 자기 영적 형편을 모르고 하는 내용들이 태반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건드리세요. 넌 전도서야. 헛짓이야. 너 헛것을 하고 있는 거야. 너의 영적 진실은 뭔 줄 아니? 어느 날 은혜가 딱 임하면 발가 벗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주저앉게 되어지겠죠. 회개하게 돼요. 회개를 진짜 이제 나옵니다. 그때 회개가 뭐 달리 있나? 지금까지 못 봤던 거 이제 보이지니까 회개하는 거지. 뭐 회개가 따로 있나? 못 보던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드디어 눈물 나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애통하기 시작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면은 벌써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 자기 영적 현실이 그거거든.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는 하나도 감동 없이 어마무시한 찬송가들을 그냥 음정 맞춰 곡 좀 하죠. 그냥 부르고 앉았어요. 이렇게 자기 영적 형편을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 어느 날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자기 소원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뭐하고 살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여럿 봤거든요. 그럼 뭐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말을 하자니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 같고, 뭐 이거 좀 해보자니 이건 내 중심으로 그러는 것 같고, 막 손도 못 대겠고 말도 못 대고 뭐 하라고? 이런 분을 제가 여러 만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를 가는 거다. 더 심해져야 돼. 여러분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알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자기 의에 아직도 충만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난 진짜 할 게 없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나는 정말로 무기력한 무능한 자이구나. 이런 걸 정말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어. 아무것도 말해봤자 이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악한 짓이구나를 알아야 드디어 입이 열려 할 말을 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주님과 친밀함이, 주님의 친밀하심이 내게 임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죠? 모든 것을, 그분의 사랑이 더 오고 친밀함이 더 오고 주님과 친해지면 이제는 못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겠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거 모르고 어줍잖하게 뭐 했다고 그러니까 맨날 다투지. 뭔가 경쟁하지. 뭔가 잘 되면 우쭐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다 헛짓을 하는 거거든, 그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친밀하심이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죠. 성령이 나를 감싸시고 내 품에 안아서 꼭 껴안아 주심을 느낄 수가 알아야 돼요. 그 삶에 녹아져 내려야 돼요. 나는 흉측한 마귀 자식밖에 신분이 아니었는데 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누구시냐? 그때 미주알 고주알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저는 전도세요. 주님 다지는 흙끝인데요. 다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딴 거 필요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래야 그날 예배가 드디어 터지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배가 거의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내가 성질 났으면 성질 났다고, 내가 기분이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졌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그게 기도의 소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는 연인의 데이트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전도의 쓰임을 하시라도 있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랑이 임할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잘못하면 율발이 있을 때는 그 쪽팔리고 있지만 지금은 벌떡 일어나 버려요. 자, 주님 제가 자빠졌네요. 그리고 빨리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주여. 왜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의 친밀하심이 함께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안 돼요. 실수했어요? 실수했으면 했지. 빨리 그냥 일어나 가요 그냥. 그러나 율발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고 앉았고 그 헛된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타영아 부모님이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주여 이 자식을 주의 종되게 주세요. 능히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러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 자녀를 이 아이는 주의 종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막 기도해요. 그냥 주의 사랑과 주의 친밀하심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알을 수가 있고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아시라 이 말입니다. 모르면 자기 손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인데 같이 애를 쓰는데 성령 안에서 애를 쓰는 거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 자기 종교심으로 많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 가도 있고 저 교회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다 많아 있어요. 희한한 어떤 똘똘 뭉쳐진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빗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자기 소원을 따라 기도한 참 기도가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메시지를 저도 사실 모르고 떠드는 게 메시지입니다만 사람들이 듣고 어떤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뭐 쉽게 하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잘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알아듣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 소원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죽을 때까지 내 소원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평생 예수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더 간절히 더 애쓰며 더 열심히 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 그 축복 가운데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